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 욥기 1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은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장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천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소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그죠? 목사가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천국 갈 확률보다는 일반 성도가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사라면 죽음은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혹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욥기서 이렇게 했어요. 욥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땅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말하는 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도 제가 목사지만 제 말을 믿으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가 무슨 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일 불가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 지옥에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옥에 던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눈을 뜨면 안 돼.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잠을 깨면 안 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동묘지에. 틀림없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밖에 하늘을 이렇게 보세요. 하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하늘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없어지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보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쭤볼게요. 주의 날이 뭡니까? 예? 주의 날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주의 날은 우리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왜냐하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이라면 도적같이 올 필요가 없죠. 매일 오니까, 매주 오니까. 그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이 뭐라고요?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하늘이 언젠가는 떠나간대요. 하늘도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펼쳐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무게 잡고 이렇게 웃지도 않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거룩입니까? 그런 거룩은 천주교에서 나온 이상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게 거룩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면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어떤 하늘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 보면은 없어져야 될 하늘이에요? 있어져야 하늘이에요? 뿌옇죠. 지금보다 좀 있으면 미세먼지가 올 거예요. 미세먼지가 오면 뿌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늘 보면은 하늘이 맑았어요? 안 맑았어요? 아주 맑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 보던 하늘이 별로 없죠. 맨날 이상하죠. 맑은 날이라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맑은 날이 아니야. 평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여기도 다 뒤덮어서 마찬가지. 서울이나 별 차이 없어요.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만약에 천국 갔다면은 아니 지옥에 있어도 귀는 다 열려 있고 천국에 있어도 열려 있잖아요. 지옥에 죽자마자 지옥에 가거나 천국 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은 지금은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왜? 무덤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땅 속에 있으니까 못 듣는다는 말이죠. 제가 우리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한국 교인들은 서양 교인들에 비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는 가난한 분으로 그리고 미천한 분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믿을까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옛날 어머니들은 아들을 특별하게 딸보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풍이 걸려가지고 18년 동안을 누워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대소변을 늘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죠. 18년 동안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8년 후에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시기 5년 전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뇌의 시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을 가족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앉아서 TV 보는 게 유일한 소통인데, 외부와의 소통인데 TV를 볼 수 없고 컴컴한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걸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에 못 갔어요.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원주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는 저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몰래 제가 어머니 우두커니 계신 그 방문을 조용히 열고 조용히 살금살금 가요.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조용히 살살 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이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없이 와도 발자국 소리를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데 제가만 가면 정확히 이러느냐? 그리고 놀래요. 쟤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입관할 때 어머니 불렀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응?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자국만 살살 와도 이러느냐 그랬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사람의 소리는 못 들어요.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누구 소리만 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에게도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요양원에 가서 가끔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내가 암 환자로 진짜로 극단적인 선거를 받고 여기 왔는데 목사가 설교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안 오는 거 보면 난 놀랬어요.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 보세요. 왜 못 듣나.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보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귀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귀 다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귀 있는 자. 세상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는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어요. 사람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은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대다수가 말하는 게 꼭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있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120명만 딱 모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딱 120명만 믿었어요. 과연 거기 있는 많은 목사들과 많은 신학과 교수들은 예수님을 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니까 진짜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여기까지 올 때 늘 갈등 많아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이 다 헐어가지고 혓바닥에 돋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무리예요. 사실은 무리인데 우리 성도들 보고 저보고 목사님 일을 줄이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편지 329A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믿음은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고집스러운 게 믿음 있다. 이렇게 믿어. 이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고집불통이에요. 그런 사람만큼 저는 답답한 인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래요. 자,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으면은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7교회에 하나같이 귀 있는 자는 이라고 계속 말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여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여학생인데 아주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여학생이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 대치동 그 학원가에 가서도 대치동에서 1등을 해요. 의대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애가 이렇게 뭔가 고민이 있으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갈등이 있으니까 엄마가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딱 붙잡고, 얘야,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한테, 야, 학생이 나보다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애가 불쾌한 거야. 지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 젊고 뭐든이 난데 내가 집어도 나은 게 하나 있다니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뛰어난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뭔지 아니? 내가 너보다 딱 뛰어난 건 하나야. 귀가 너보다 수은해. 그랬어요. 사람이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예순을 환갑이라 하잖아요. 그 예순이 원래 뭔지 알아요? 귀 이자에다가 순화 순자, 이순이 예순으로 의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말하는 거 애들이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듣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차차차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세요. 계시록에 내가 볼 때 계속 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봄에 보니 들으니 듣고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지 닫힌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 뺄게요. 자, 우리가 패역하여 마음이 교만하면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독사는 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할 때 그 악한 사람을 말할 때는 항상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 뭐냐면은 귀가 없으니까는 거예요. 독사는요, 입도 있어요, 코도 있어요. 독사는요, 근데 귀가 없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천국 가면 무덤 속에 왜 있습니까? 천국 가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면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몽땅 다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죽은 자들이 땅속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래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량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 하늘이 별이 뚝뚝 떨어져요. 별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뭐라고요? 떠나가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여기 하늘이 없어진다니까 갑자기 모든 악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하늘이 막 없어지고 예수님이 막 재림하려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무서우니까 차라리 울산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덮어서 가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재림하려 그러는데 차라리
바위돌이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응?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십니까? 이때는 악한 사람은 너무 악하고 선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져요. 성령이 다 떠나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하라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왜 이거 맞추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다 그러는데 차라리 하나님 안 볼 수 있게 나를 덮어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박 지사님 왜 그랬습니까? 뭐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가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이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가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같이. 여기에 보면은 이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몽땅 다 와요. 여기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혼자 오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 다 같이 오세요. 변호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오십니까?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 구약성경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말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오시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뭐로 오세요? 만약에 죽어서 하늘에 간다면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재림에서 뭐 그 누더기 같은 그 시체 껍데기 그거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셔서 뭐 올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굳이 여기 땅에 뭐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저주예요.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그 설교만 했다 하면 그 농사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여름 되면은 성도들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한번 성도들을 한번 깨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렇게 왜 교회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커튼이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창문 커튼 뒤로 사람 하나는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 중에서 트럼펫을 잘 부는 있잖아요.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부는 있잖아요. 색스폰 이거 부는 장로님들을 그 문에다가 한 6분을 숨겨놨어요. 여기 3분, 여기 3분 숨겨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동시에 장로님들이 나팔을 크게 불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나팔을 뻔뻔한 부니까
거기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그 교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의자 밑으로 기어서 숨어 들어가더래요. 근데 딱 한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기도하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재림할 때는 악한 사람은 아주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아주 선해져가지고 완전히 구별돼 버려요. 마치 가을이 되면은 벼가 익으면 완전히 벼가 되고, 피가 익으면 완전히 피가 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사람의 재림은 진노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빛에 거하셨어요. 맞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볼 수 없을까요?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을까요? 자녀님, 왜 그랬습니까? 예? 왜 아버지 하나님은 큰 빛에 거하시니까 빛으로 장로님이 가시면 다 죽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게, 또 뭐라고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 원자폭탄 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의 빛이 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할 것 같아요? 얼마큼 강해요? 1억 배 이상 강해요. 월등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 위에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같이 올라와라 그랬어요? 아니면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왜 모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산 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둘레길을 쳐놓고 올라오면 다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아무도.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딱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근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떡 안 먹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40일까지는 안 죽고 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 난 봤어요. 제가 학생 때 거기 그 와천교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와천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거기 박상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등치가 좋은 목사님인데 점점 말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 80kg 이상 되는 목사님이 등치가 큰 목사님인데 50kg로 줄어들었어. 몸무게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40일 동안. 근데 몸무게가 얼굴이 쫙 빠져서 나중에는 47, 8kg까지 떨어졌어요. 몸무게가. 나 그거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음식은 잡수시지 않았는데 매일 뭘 마셨어요? 만약에 물을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안 마시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집사님. 진짜로. 왜냐하면 그 탈수 증상이라 그러면은 죽어요, 사람이. 근데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어요. 이 말은 모세가 딱 올라갔을 때 모세는 보통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와 만났는데 얼굴 꺼풀에 빛이 나. 광채가 나. 그 말이 뭐예요? 몸이 바뀌었다는 말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니까. 근데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밤중에 컴컴한 데 들어가시면 알아요. 그럼 장로님이 안 보이면 장로님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근데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광채가 나서 가까이 못 가.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죠. 이게 예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잠시 특별한 몸으로 변화시켰던 거야. 이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때 이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하늘에 가다 보면 저 위에 올라가다 타 죽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권 벗어나면 타 죽어버려요. 왜 지금 몸으로는 못 가요, 가래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오늘 선생님이 오늘 하늘에 올라갈 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알아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를 두고 절대 못 가요 그랬어요. 바지가랑이 자꾸 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놈 이거 귀찮게 하네 이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영감을 달라 그랬잖아요. 영감을. 지혜를. 그래서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쫙 뭐가 내리냐면 여기 호련히 불수레와 뭐라고요? 불말들이 와요. 만약에 엘리사가 불말을 타면 집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해도 모르겠어요? 타 죽지. 당연히 타 죽지. 그냥 녹아버리지. 근데 엘리야는 안 타 죽었어요. 왜 안 타 죽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갑자기 혼백이 빠져나왔어요. 그건 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방 종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이 그러는 건 다 번역을 엉터리라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성경 영혼이라고 번역한 게 원래 헬라어는 푸시케, 히브리어는 루아흐라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영혼 죽으면 사람이 혼백이 빠져나가서 한다는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거지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인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아무런 의복을 입지 않았는데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몸으로 변화돼야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 타 죽어요. 근데 영광의 빛으로 안 타 죽을 사람도 누구냐?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안 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러면은 봐야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성경에서요.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2배로 떠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비밀을 말할까요? 그러면 제가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인간이 말하는 비밀은 다 추잡한 얘기밖에 없어. 그 비밀 들어줬다가는 비밀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또 이런다니까 나중에 또 나한테. 인간의 비밀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한다 그랬을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따로 있어요. 나팔은 경고할 때 부른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게 뭔 말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살렸습니다. 지금 나사로 어디 있어요? 예?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시 죽었어요. 땅속에 있어요. 죽었잖아요. 나사로. 지금 땅속에 맞잖아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 딸 지금 어디 있어요? 다시 죽었죠. 인정하십니까? 다시 죽었잖아요. 이거 어렵나요? 그때 예수님이 살렸을 때 그 소녀 아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은 거예요? 아니면 썩을 몸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썩은 거예요. 맞죠? 근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을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아니할 몸이 바로 빛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땅 속에 죽은 사람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 화장당해지고 죄로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긴급히 불러 모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시켜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절로 살아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살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모으면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건 누가 살릴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자, 보세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자, 지진이 나면은 망가지는 게 뭐가 망가지는지 볼게요. 발전소가 망가져. 전봇대가 다 무너져.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별이 떨어져.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죠? 달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빛이라고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호롱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은 빛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앞에 뭐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눈 감았을 때 그 상태 똑같아요. 그때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거할 때 이제 이해가 되죠.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왜? 성도들 몸 자체가 빛의 몸으로 변해지니까 환히 빛나는 거예요. 골짜기가 환해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된 걸 취임하기 위해서 영국, 여기가 웸블던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보통 좌석이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인데, 여기 좌석뿐만 아니라 여기도 모였죠. 몇 만이,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약 3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경기를, 막 공연을 하는데, 락 음악을 막 공연하고 막 미친 듯이 그냥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노래에 열광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여자들은 그냥 진짜 속옷바람으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한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등장해요. 이 흑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광란의 도가니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오더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모든 윈블던 경기장이 조용한 거예요. 한 정적이 3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속옷바람으로 춤을 추던 여자들이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옷매무새를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눈물을 흘리고 통하는 거예요. 그때 TV에서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로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오늘은 이분이 아니라 다이애나 로스, 다이애나 로스라는 사람이 한번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니엘 2장에는 돌나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전전전전 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니까 쭉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겁니다. 영광 중에. 그죠?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빛의 몸으로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누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까 베드로서 얘기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입술로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유럽에서 알프스 산이라는 데를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면 강원도보다 훨씬 더 험한 골짜기예요. 제가 스위스에서 가이드 할 때인데 그때 대학 교수들을 한 40명가량을 제가 가이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고려대 교수님도 계시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김 선생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위스는 말이야 한국으로 말하면은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나라야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강원도는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설악산인데 1708m밖에 안 돼요. 설악산. 근데 알프스 산은 보통 3000m, 4000m가 넘어요. 근데 세계에서 스위스가 제일 잘 살아요.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위스가 보면은 석탄도 안 나오고 산골짜기고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교통도 안 좋고 인재도 없고 여기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알프스 산인데 그 알프스 산은요, 옛날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천주교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숨어서 여기서 신앙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던 사람들이 살던 데가 바로 알데스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혹시 성경을 옛날에는 번역하면요 죽었어요. 교황권에 다 죽임을 당했대요. 세계사책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경을 뺏길까봐 그거를 필사해가지고 다 머리에 외웠어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스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칼빈이 활동했던 데가 제네바예요. 스위스. 그리고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쭈리예요. 쭈리. 그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독일 밑에 있잖아요. 독일 밑에 스위스고 스위스 밑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연맹을 맺었는데 스위스란 나라를 히틀러가 감히 손을 못 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 스위스는 전쟁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경험 안 했어요.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막 스위스 국경을 넘다가 막 총에 맞아 죽고 그런 거 보셨죠? 영화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던 스위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신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잘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귀가 어두워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